오늘은 성령 인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동일한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난리와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 난리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런 환난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힘으로는 끝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난이 오는데 이런 환난을 끝까지 견디려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한 중간에 하나님께서 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에 등기부등본에 올리기 전에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 자기의 백성들에게 인을 쳐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고 인을 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표시입니다. 소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시는 동시에 보호의 약속입니다. 환난을 면하여 피하게 주시겠다,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표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표시는 무엇인가,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나 흔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속기도 합니다. 또 이 인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 하나님의 증명, 하나님의 인정으로 인을 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보면 우리들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금이 있죠. 보증. 하나님이 확실히 보증한다, 내가 이 건물을 보증한다 하고 보증금을 맡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죄의 사함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인을 쳐주시는데 그 인에 대한 보증이 뭐냐?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앞으로 다가오는 이 계시록에 있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이때에도 성령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접을 할 때에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들어오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와 함께 성령도 함께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함께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성령이 그것을 인쳐 보증함과 동시에 내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 담배 끊고 교회 갈게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술을 못 끊어서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야 교회를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예수의 피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나에게 담배를 끊게 하고 죄를 끊게 하는 것이지, 내가 담배를 끊어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우리 인간의 결심은 언제나 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수히 실패를 경험하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보증했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이 보장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법으로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인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느냐?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 내 감정, 내가 했던 일을 보니 어디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장 찍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인할 만한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전도도 못했는데, 내가 이래놓고도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입 맞은 자일까?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내 행동에, 내 감정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인을 쳐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피값을 주고 산 내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법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 속에서 자연히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 그래서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우면서 우리 속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는 이 엄마의 젖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 영혼이 번쩍 뜨고 성령이 들어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고 경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열게 되는데 무슨 은혜를 여느냐? 우리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9절을 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바로 보좌의 은혜를 엽니다. 보좌의 은혜. 에베소서 1장 1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의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힘써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계시록 7장 9절을 읽겠습니다. 각 나라와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찬양할 때에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고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가 있는 몸의 현장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있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피해 동굴에 들어가 있지만, 예배할 때에 그들이 모두 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 7장에 보면은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보좌의 은혜가 15장, 16장, 17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은혜가 누구에게 열어지느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하고 경배할 때에 이 보좌의 은혜가 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속죄함의 은혜가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처음 사랑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배와 찬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입니다. 어려움이 많다, 환란이 많다가 신앙을 포기할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곳에서 더 부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중국 교회가 그렇고 초대 교회가 그렇고 로마 시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은 부흥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감사 찬양 예배하면서 환란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환란을 극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이 환란을 극복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하늘의 영광의 예배를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힘과 정성을 다 드려야 되겠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할까.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좌를 피해 숨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이 환난이 하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이런 계시록 같은 환란이 오면 어떡하나, 나는 정말 두려운데 무서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거저 있지 아니하고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지존자의 날개를 준비해 놓으셔서 환난 당할 때 내 날개 안으로 들어오너라 말씀하시고,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바위, 산성을 준비해 놓으셔서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환난 때에 사랑을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같이 부어줌으로 환난의 두려움보다 훨씬 큰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 은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은혜를 주시느냐? 보좌 앞에서. 그러면 누가 그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텐트,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가까이 오지 못하며 재앙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가 깊이 들어갈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예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내게 더 깊이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피조물로도 꺼뜨릴 수 없는, 피조물로는 꺾을 수 없는, 피조물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존자 곁에는 지극한 즐거움이 있답니다. 시편 16편에 주의 곁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사망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눈물을 씻어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고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분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버려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세상의 혼란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대나 중국의 성도들이 혼란에서 오히려 부흥하고 혼란 중에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찬양 중에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올수록 보좌를 찾아야 됩니다. 괴로움이 올수록 하나님의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나를 단장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나는 인침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주님이 주신 보혈로 나를 씻어버리고 주여 나는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 자기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7장 15절에 장막을 치시고 16절에는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고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시리니 17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터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니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까지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물론 주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보좌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보좌 앞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인침받은 우리는 언제나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감춰진 만나가 있고 하나님의 날개가 있고 주님의 음성이 있고 우리를 향한 모든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처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7인, 또 7 나팔, 또 7 대접, 음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이 모든 어려움보다 주님의 위로가 더 큽니다.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널려 있지만 주님의 힘주심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소와 양이 우리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세상에 즐거움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어지고 그 열어진 하늘로부터 보호자의 은혜가 쏟아진다면,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여호와의 즐거움이 크다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면 세상에 우리가 궁핍하고 괴롭지만 넉넉히 감당하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처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씻어주심이 주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생명수 샘터로 인도하여 우리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어린 양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알고 덮고 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드립니다. 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담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설픈 감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셈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너와 모두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의 인으로 인쳐 주셨음을 나 자신을 보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위에 서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때 하늘의 문 열어 주옵소서. 감사할 때 은혜의 문 활짝 열어 주옵소서.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수 샘터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포도주와 양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사. 기쁨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장막으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시사. 세상의 거친 바람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팔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어서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 확증하여 주셨사오니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성령의 음성을 늘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흰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럽혀졌을 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빨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를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지럽지만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영성으로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주님 거기에도 하늘의 문 열어 주시옵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거기에도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처소를 하나님의 울타리로 덮어 주옵시고, 주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예비함 가운데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받은 자임을 성령이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주심으로 증명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심으로 증명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주심으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심으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증명하여 주옵소서. 공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희락으로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드린 모든 것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보좌에 앉아 우리를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우리의 구원자를 선물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끌어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 붙들어 주심, 공급하심이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소유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